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종교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이런 자유를 요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 4장을 보면서 하갈의 후손은 여종의 자녀들로서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라의 후손은 약속에 속한 자유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도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은 원치 않아요.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노인받고 자유를 누리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 어떤 것이, 어떤 생활이, 어떤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길거리에 낙엽이 쌓이는데 그 낙엽들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일까? 자유라는 말이 쉽게 우리가 사용하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 자유는 순수한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질서. 처음 인류에게 주어진 질서 가운데에서 그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질서, 순수한, 하나님이 순수한 질서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순수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질서 가운데에 자신의 순수함을 비추어 내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 질서의 자유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자유라는 의미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질서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자유를 만들어내고 날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의 자유는 필시 무엇인가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 얽매여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얽매여 있고, 사람에 얽매여 있고, 권력에, 명예의 사람들은 얽매여 있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나는 자유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의 순수함을 비춰내지 못하니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에 내가 얽매여 있는가? 명예에 얽매여 있는가? 물질에 얽매여 있는가? 사람에 얽매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원래의 자유에, 원래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유와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유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주셨고, 오늘 말씀대로 자유를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서, 자유를 만들어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기준은 세속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자유하다고 하지만 무언가 얽매여 있는 세속적인 자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언약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유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유이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나를 비춰내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 자유를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불충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불충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불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어지럽혀져 있어요, 삶의 모습들이. 이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다윗은 사울 왕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는 다윗을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사울 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명예욕이 생기고 권력욕, 내가 이 권력을 내 것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심들이 작동하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제자들 가운데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죄의 노예가 되니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밝은 낮이 싫어지고 밤이 좋아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 섬기는 일이 싫어지고 교제하는 게 싫어지고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바라보고, 야, 너 왜 그것을 허비하냐? 그 1년치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의 필요를 보고 돈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싫어져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에 불만이 생겨요. 순서가 못마땅해요. 교회 사역이 못마땅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싫어집니다. 그 질서를 따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무질서하고 방탕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 방종한 삶을 살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찾아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한번 삶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우리가 신자이지만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죄가 와라, 죄가 가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 따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기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립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죄의 욕심을. 여러분, 그래서 죄는 죄의 그 상태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도 내 것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챙기는 욕심이 발동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김 가운데서도 내 것을, 내 마음은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게 지금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너희가 연약함으로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내어 주었으나, 불법에 너희를 내어 주었으나 21절에 보면 이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라. 앞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라. 너희가 전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나 어떻게 해서? 너희가 연약해서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어 줌으로써
너희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얻는 길은 내 기질도 아니고 내 성품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의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의 종으로 나를 내어주셔서 그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 자유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요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멍에를 매는가 아니면 예수의 멍에를 매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가, 욕심대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같이 되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의에 매이면, 예수님의 멍이라는 것은 의잖아요. 그 의를 우리 어깨에 매면 세상 짐이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주신 자유라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잘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 급하게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핵심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행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례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3장 1절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거로 지금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리석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들 내 말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가만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바울이 말한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가 또 다시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할례 받으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여러분, 포피를 베어내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포피를 베어내는데 무슨 죄를 속량하는 은혜의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포피가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져서 산제물이 되셨어요.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여기에 속량이 있는 것이지 포피를 베어내는데 무슨 속량함이 있겠는가? 살가죽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율법을 마치셨거늘 왜 그림자를 다시 찾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율법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먼저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다음에 할례를 명령받았어요. 17장 10절에서 창세기.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령받았어요. 그 먼저 믿은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17장 10절에서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 언약은 뭔가요? 언약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그 앞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 의. 여러분, 그 의가 뭐예요? 의.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하나밖에 없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를 실체로서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고 이는 무할례자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무할례자들도 우리들도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할례를 믿음의 표로 삼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도 이루시고 절기도 이루시고 언약도 이루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율법이 많아요.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복 못 받는다. 이거 해야 복 받는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 안 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또 이 시대에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부정하고 너희가 싫다고 하고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는 여기에 있는데, 다 이루신 예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율법을 너희들 다 지켜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다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 아니냐? 율법을 다 범한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처음에 몇 가지 잘 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변개하고 새로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율법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다 된 거잖아요. 성취된 것.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 아래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의 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이러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자유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있으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처럼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계속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율법 내가 지켜서 내 의의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율법 지켜서 내 구원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를 배제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지면 나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눈물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이 세상 가운데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또 창구에 차곡차곡 채워놓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이고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답답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기쁨입니까? 답답함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 안에 살아가면 그 삶은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생겨서 뭐가 주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의 삶입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기뻐요. 맑은 하늘가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산을 바라보면 초록에서 이제 갖가지 빛깔을 내고 있는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자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죄의 멍에를 메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